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귀한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더럽힐 수가 없었다. 거룩한 복음의 소식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이사야 42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의 모습.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몇 구절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계시록 5장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열린 문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열린 문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정언은 이 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지성소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 열린 문. 4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왕자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다니엘 7장 몇 절이었죠? 10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책을 여러분 누가 핍니까? 6장 7장 8장 1절까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책이 펼쳐집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1절요. 내가 봄에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죠? 대쟁투 479페이지. 심판을 주지 않은 심판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지성소가 열려서 마침내 마지막 봉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께서 먼저 심판장으로 심판을 주재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인데 그 손에 책이 있더라. 성경을 보시면 안과 박 뒷면에 글이 빽빽히 적혀 있는데 7 인으로 봉해 있더라. 참고로 실물교훈 294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산헤드린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로 거절했던 산헤드린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이 보좌 앉으신 분의 오른손의 책에 기록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 12장 심판날에 직면할 기록들이 기록되었다.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해 직고하리라, 대답해야 할 날이 온다 라는 뜻인데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 인으로 봉해 있더라. 2절의 말씀, 또 내가 보매 힘센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더니, 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무엇이기에 누가 이를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한 천사가 반문합니다. 3절의 말씀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 보지 못하더라. 4절의 말씀,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다윗의 뿌리라 말의 의미를 성경 피지 않겠는데요, 이사야 53장, 스가랴 6장이 나오는다는데요, 풀이합니다. 4,000년간 타락한, 철저하게 똑같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타락한 이후에 요전 법칙의 지배를 받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 뜻이 다윗의 뿌리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타락 전에 아담은 놔두고 타락해버린 어떤 인간도 마귀가 죄로 그들을 포로로 묶어두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사탄의 최상급을 반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사망을 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주님께 호언장담합니다. 인간이 본성이 타락하였으므로,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는데, 예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사단의 공언을, 최상급을 반박하는, 거듭 말하면 인간의 성정으로 오셔서, 뿌리로 오셔서 은혜를 통하여 인간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생애로 증명되어지므로 마귀를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 말하면 인간에게 드디어 뭐 할 길이 생겼다? 피할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성경 펴보십시오. 계시록 12장. 이 권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을 펴십시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보기 전 이왕 폈으니까 8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참고로 여러분, 성소정결의 결론판이 뭔가? 우리 안에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죄를 정오하고 싫어해서 다시는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지 않는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을 어떤 것도 그를 말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더라. 예? 시험으로 괴롭히고 고통은 주어지지만 그들의 품성은 더럽힐 수가 없더라.
다리엘을 사자굴에 쳐넣지만, 새 친구를 불 속에 쳐넣지만 뭐 할 수는 없습니까? 경배하게 할 수는 없더라. 그죠? 8절 보았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지금 말씀 평가닥은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기에 7배를 떼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폈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쉬운 예정으로 무당들을 다스리는 부하들이 이 천사들이죠. 자, 10절을 봅니다. 핵심 구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란 말은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30년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3년 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드디어 다 이뤘다는 순간, 사단과 예수와의 대쟁투가 결판 날 때 그런 뜻이요. 그런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30년간 마귀가 예수를 추적하였지만, 발 뒤꿈치는 상하게 만들었지만 머리는 절대 손 못 댄,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2장 14절 16절 사장의 말씀처럼 그를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마귀의 머리가 뭐했다?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권세가 박탈되었다.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사탄이 그를 막을 수 없다, 물 수 없다, 더럽힐 수 없다, 죄짓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요.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아요. 뭐가 이루었습니까? 그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권세가 이루어졌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포로에서 건져낼 권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들 말하면 중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사단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까?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권세를 얻으셨어요. 무슨 권세요? 누가 5장의 말씀, 죄를 사하는 권세요. 요한 10장 어떤 권세요? 영생을 주는 권세. 어떤 권세요? 우리를 구원할 권세요. 인칠 권세가 다 이루어졌어요. 맞아 있습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다. 왜 이루었습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12장 10절 주석을 펴보세요. 10장 주석을 펴보시면 일곱인을 떼는 사건은 이미 본 것처럼 인을 치는 것과 관계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기에 그 책을 폈을 때 결과적으로 인치는 일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인치는 그 일에 합당하다 말의 의미인즉 그가 뭐 했다?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좀 폈습니다. 12장 10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깊은 말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우주 세계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사단이. 이 말씀에 끝나는 무렵 3분의 2 지점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영원한 대답이 여기 있다. 어디 나온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 2장 5절과 10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잘 들으십시오, 몸을 낮추사 육신이 되셨고 인성을 쓰시사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이요,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저를 따라하세요. 거룩함의 비밀은 주관식이요, 뭐다?
자, 부인이다. 사단이 왜 십자가 위에 주님과 대쟁투에서 머리가 깨졌는가? 영원히 추방되었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좀 쉽게 풀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 법을 그대로 사시는 분이신가? 왜 인간을 법을 만들어 고통을 주지 죄짓게 했지? 이런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린 인간의 성정의 조건을 그대로 취하셔서 뭐 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사 뭐 하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깼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를 범치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오셨나니 그 안에 죄가 없느니라. 좀 쉬운 말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성정을 입고 오셔서 죄를 안 짓는 생애를 실제 살아보심으로 중보자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자기가 살아보심으로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겼던 그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에게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마셨다. 그분이 취득하셨다. 그 다음 말씀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의 능력이 뭐해졌다? 깨어졌다. 이 말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일곱인을 떼시는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리 쏟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을 범한 무엇을? 죄를 회개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하신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다시요. 십자가가 승리의 전리품의 십자가가 회개케 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마귀의 포로의 권세가 뭐한다? 깨어진다. 죄를 통하여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의 권세가 뭐하고 있다? 풀어진다. 깨어진다. 박살난다. 거듭 말합니다. 죄를 통하여 지배하는 그 죄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뭘 주십니까? 회개를 주신단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죄의 권세가 뭐한다? 깨어진다. 이해되시죠? 돌아오세요. 회개케 하신다. 회개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모해놓고 읽으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 다시요. 십자가 위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는데 회개시킬 뿐 아니라 뭐 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로마서 3장 26절. 자, 저를 보세요. 지성소 앞에 인치기 직전 짧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반문해요. 저 사람들 나처럼 범죄했는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를 보이시고 회개의 증거를 보이시고 용서할 뿐 아니라 뭐도 충족시킨다? 공의도. 무슨 말이에요?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어려운 영이 돼 그분의 의가 영원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으므로 뭐가 충족되었습니까?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 성화가 뭔가? 공의가 충족되는 삶이에요.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분이 쏟아진 피와 그분의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공의죠. 이리하여 죄가 만들어 놓은 골짜기를 가려 놓은 다리가 생겼다. 상처 있고 찢겨진 몸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한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고 너희에게 예견하게 결정해야 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풀어합니다. 예를 듭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에 관한 그릇된 이해를 통하여 인간 누가 법을 잘 지켜? 누가 가능해? 자아보임 누가 해? 아무도 못해. 그 증거로 10번까지 변개시켜서 합법적으로 죄 아래 가둬둔 이 마귀 교회가, 그들 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자아 굴복을 통하여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의 참소가 뭐했다? 이제 잠잠해 버렸다. 다시 다니엘 보셨다. 다니엘. 자아가 부인되었습니까? 자아가 부인된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사탄의 권세가 뭐 하는 것입니까? 깨어진다. 사단은 뭘 통해 우리를 지배합니까? 자아요, 자아. 자아가 다른 말로 뭐죠? 본성의 힘이요, 본성의 힘. 타락한 본성의 힘이요. 그 타락한 본성의 힘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해졌다. 가능하다.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4장 24절. 거룩함의 비밀. 자아가 부인되어지면, 자아가 복종되어지면 거룩해집니까? 죄에서 벗어납니까? 따라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자아 부인이요. 자아가 부인된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된다, 종이 된다. 다시 따라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요? 얻었으니 결국에 뭡니까? 영생이라. 공의죠, 공의. 의로워졌죠. 마저 읽습니다. 유다서를 펴시고 마저 봅니다. 유다서 1장을 펴세요. 7번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에 대하여? 누구와 뭐 했습니까? 왜 다투어 변론합니까? 예, 보십시오. 모세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은 모세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모세 시체에 배워서 앉아 있습니다. 내 거다. 히브리 2장 15절. 평생토록 죽음의 종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종노릇 하고 있죠, 인간은.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뭐합니까? 지배합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었습니다. 앞에 생각하고 죽은 시체를 두고 사단이 뭐 한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어오시자 사탄은 자신의 영토에 발을 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변론하였다. 오직 내 땅입니다. 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모세 시체와 뭐 할 때? 변론할 때 제가 읽습니다. 다만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은 쉽게요. 그 마귀를 누가 죄짓게 했습니까? 마귀죠. 심지어 마귀한테도 한 말도 책 잡힐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말이 거룩했다. 사도 바울이 그 나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도 그들에게 한마디 악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없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주께서 말하기를 너를 꾸짖기를 내가 원하노라. 결론요. 예수께서 포로가 된 모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아멘. 왜요? 그분이 이기셨어요. 아멘. 무슨 말인가? 주석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 미가서 7장 7절 구절이요. 주님은 포로 해방서에 도장 치셨다. 이 권세. 제가 읽고 마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손에서 포로를 빼내어 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지셨는가? 어떻게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을 충분히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는가? 사탄이 더 이상 반박 못하는 권세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늘 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죄가 뭐든 간에 탕감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게 공의가 충족되어지는 희생을 그분이 뭐 하셨다? 다 치러 놓으셨다. 잃어버린 바된 인류의 구조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의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보이신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구세의 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해서 대기만자의 손아귀에서 포로들을 빼앗아올 권세를 얻으신 것이다. 그 기만자는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뭐죠? 특별히 거짓말이 뭐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으라는 거짓말. 그걸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라 부름을 받는 특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지만 다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해방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충성한 신민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심으로 이 권세를 취득하셔서 뭐 하십니까? 이를 떼십니다. 결과로 누가 만들어집니까? 14만 4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한 1장 12절의 말씀,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권세를 믿음으로 얻으심으로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인간의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악함악의 모든 시험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키셨고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되사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의를 완성하여 사단과 더불어 이기신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이 시간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책에 기록된 죄가 도말시킬 권세, 회개한 자에게 의로 정결케 하는 능력의 중보의 능력, 마침내 인을 마무리하시면서 14만 4천을 인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남은 짧은 은혜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 주와 함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더불어 사는 경험을 통하여 신의 성품의 경지에 가는 경험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사단 마귀가 어떤 것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되기를 사모합니다. 임박한 재림의 징조 앞에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율법이 이루어지는 경험들, 죄와 분리가 되어지는 경험,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확증과 행복한 구원의 경험을 날마다 이루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평강 가운데 준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